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13번째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라는 것은 구원의 모형이요 구원은 창조의 실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은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결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남자로 설명되신 하나님과 여자로 설명된 성도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연합되는지를 인간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남자의 죽음을 통해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잠을 통해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영광스러운 구속사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의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의 부분을 부모를 떠나도 있지만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의미하는 부가 아부이고 어머니를 의미하는 모가 맴입니다. 아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 일컬어지는 아부와 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부모라는 문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가 부모라고 하는 것이고 남자가 그 부모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자를 취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그 부모라는 뜻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핵심 메시지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10가지의 말씀을 받아 40년인의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고 경험한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처음 들은 바로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광야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얘기하면 창세기가 먼저냐 출애굽이 먼저냐고 따져보게 되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창세기의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원래 제목은 사실 창세기 아닙니다.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교빈 오리겐도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본서의 제목을 베레시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70인역에서 본서의 제목을 헬라어로 게네시스로 했습니다. 게네시스는 게네아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뜻은 계보, 세대, 기원, 생성, 출생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본수에 붙인 이 70인역의 제목은 오늘날 라틴어 멀게이터를 비롯해서 구미 각국의 역본대에 따르고 있는데 한글 성경도 이러한 영향 아래서 베레시트라는 이름을 버리고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이름을 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창세기 이름은 제네시스가 아니라 바로 베레시트인 것을 우리 한번 이념해 두고 이 말씀을 한번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차 수신자는 이러한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볼 때 창세기의 제목을 보면서 현대 성도들은 스스로 편견과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1차 수신자는 예수를 믿어 로마와 유대교에 박해를 받았던 원식 기독교 공동체도 아니고 우주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과학 문명과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21세기의 현대인들도 아닙니다. 창세기 1차 수신자는 기원전 1446년쯤 아마 이때가 청동기 문화나 철기 문화의 문명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BC 1446년 출애굽을 경험하고 호독한 광야의 40년 세월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책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구전으로 전달이 되었겠죠.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창세기를 바르게 읽으려면 우선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창세기 읽어야지만
진화론과 이신론과 고도로 발전된 과학 문명에 둘러싸이는 현대인들의 상황에서 창세기 읽으면 크나큰 오류와 편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논쟁하는 진화론과의 논쟁하는 것입니다. 본서가 기록될 그 고대 근동지역에는 무신론이나 진화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모두 각자가 신을 믿고 있었던 다신론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는 무신론과 진화론과 싸운 것이 아니라 범신론 즉 다신론과 싸우던 시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유일신론인 것을 창조의 기사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빛은 창조했다고 하는데 어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빛을 창조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구원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달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바달 나누사.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바달.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로 나누게 하시고 바달.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창세기 1장 18절에 주야를 주관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출애굽기 26장 33절에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인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레위기 11장 40절에 부정한 것, 정한 것과 먹을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바다를 분별하는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이루어진 원리, 그러면 어떻게 분리하시는가? 율법을 주어서 율법에서 그들을 분리하시는 겁니다. 어둠을 주어서 어둠에서 그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어서 지혜에서 그들을 분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둠이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을 알아야지 어둠을 알 수 있겠죠. 죄를 알아야지 의를 알 수 있겠죠. 여자를 알아야지 남자를 알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바로 선악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주어서 선악 구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선악 구조에서 그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악의 반대편이죠. 악이 무엇입니까? 선의 반대편이죠. 죄를 주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에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어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빛을 던져 주어서 그 빛을 감지하면 어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을 분리한 것입니다. 흑암이었던 우리에게 빛을 감지하게 하심으로 어둠과 빛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전한 욥에게 율법을 주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를 정금으로 달리하는 것이고 그에만 갑절의 복음 영생을 건너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 자신이 사단의 자리에 대적자 자리에 내려가야 하나님과의 연합이 하나됨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먹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악과를 먹었는지 모르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은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열매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욕망하는 자아를 충족시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건너야 할 두 개의 강,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두 개의 강을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와 요단강을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갑니까? 광야 40년의 인생 역사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 자신이 구원받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강은 성도가 역사 속에서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어린 양의 죽음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죽음 속에서 우리의 죽음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광야 40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었다. 그럼 그 죽음을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광야 40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죽음을 경험합니다.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에 사는 일, 그 죽음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린 양의 죽음의 그 말씀, 곧 10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10가지의 재앙과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10가지의 말씀이 마지막 하나로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바로 참 11조의 개념인데 그 사랑의 말씀이 나를 유격적 욕망을 죽이는 말씀이 되어 나를 살립니다. 율법의 서나 구조로 나를 정당하지 못하고 은혜의 내리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지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내 율법적 선악 구조가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곧 내가 나를 내 심과 내 의와 내 행위로 규정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자로 있게 됩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죽음의 본질,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살아나 요단강을 건너는 모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모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죽어서 완전한 죽음, 소위 다나토스의 죽음을 완성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 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완성하지 않은 구원 속에, 구원의 긴장 속에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홍해를 건넜으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광야 40년의 교회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면 그것이 곧 요단강을 건너는 것의 모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을 보면서 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누어짐 속에서 밤의 어둠을 통해 낮의 빛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역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잠을 자지요. 잠은 죽음의 모형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싹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잠을 자야지 낮에 활성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어두움 속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지 낮에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죽음 속에서 빛의 살아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밤에 잘 주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나토스의 죽음,
진리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어서 살아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우리 한번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한 날은 바로 7일입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성경의 기록에서 그 일이 오음이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24시간 하루가 아닙니다. 물론 오미란 단어가 하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낮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를 결정하는 태양의 창조는 네 번째 날에 창조되었고,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최소한 하루 24시간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태양이라고 알고 있는 그 큰 강명도 정확히 태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명체와 태양, 14절의 광명으로 번역된 단어가 마오르입니다. 성경에서 마오르가 태양을 의미하는 세메시를 의미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의미할 때 마오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편 74편 16절에 보면 마오르와 광명체와 세메시, 태양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76절을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마오르와 해를 세메시를 예비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4절에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7째 날에 창조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했다는 설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창조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광명체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태양이라고 하면 성경의 일관성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태양은 오르나 마오르가 아니라 세메시라는 단어로 특별히 따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서 앞에 있는 수와 뒤에의 날이 그냥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는 의미로 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7번 말하다입니다. 7번 말하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 7째 날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시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날에 하나님의 언약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의 의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앞에 있는 6단어의 언약이 베레시티, 이 언약이 성도의 역사와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나타날 것인가를 창조의 7날의 이야기로 첫째 날부터 7째 날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라고 하는 수는 단순한 수적인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는 겉으로는 정보는 전달하고 그 내용에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적인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자, 7.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 언약의 수입니다. 이런 해석학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7입니다. 성경에서 7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7이라는 숫자로 설명을 하십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7, 키샤트라는 수는 충만, 완전, 전체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일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세바도 완전, 정체, 충만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서 새 포도주를 넘치리라. 가득히라는 말에 바로 일곱을 의미하는 샤바입니다. 일곱은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실컷 먹이다는 말은 실컷 먹이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가득히가 바로 샤바라는 단어인데 일곱을 의미하는 쉐바하고 동일한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모음은 소리를 내기 위한 표시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는 모음이 없었는데 13세기 와서 맞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만들어서 읽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음만 기록하고 구전으로 그 소리를 후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명령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을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이 의미하는 쉐바는 실컷 먹이다, 포식하다, 배불리 먹다라는 쉐바와 같은 어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먹음으로 언약을 체결하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에는 함께 언약의 당사자와 실컷 배불리 먹는 것으로 언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분들과 성도끼리 가정의 초빙에서 말씀 안에서 육신의 음식을 많이 배불리 먹는 것도 언약을 서로가 나누는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많이 먹으십시오. 근데 요새는 서로 먹이는 그런 관계를 서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의 본질을 말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6장 8절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하며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 이것이 샤바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샤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떠대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실로 이렇게 떡과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체결되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7이라는 언약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계시록도 일곱 교회에게 일곱 인을 일곱 대접 일곱 나팔로 하나님 언약을 완성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언약,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이 몇으로 완성되었습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의 언약 노아의 방주가 며칠에 아라산에 머물렀을까요? 창세기 8장 4절에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떡을 먹는 기간, 누르고 없는 떡을 며칠 동안 먹어야 할까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지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일곱 등잔, 성수의 등잔은 몇 개일까요?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종의 해방. 히브리들의 종들은 몇 년 만에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여호와는 모세와 며칠 만에 부르셨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7일째에 불렀습니다. 여고리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니까 제7일에 7째 날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언약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낳은 아들이 며칠 만에 죽었을까요? 열왕기하 12장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리야. 왕이 해성하시리라 함이니라. 비를 위한 기도의 횟수가 엘리야는 비가 오기 위해 몇 번을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43절에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보고 바라보고 호야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몇 번 물에 몸을 담갔을까요?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시인은 하루에 몇 번 주님을 찬양했을까요? 시편 119편 116절 164편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7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사건은 다 누구나 다르지만 그 내용은 모두 7이라는 언약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무엇으로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까?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 언약의 기둥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예수님이 그 언약을 무엇으로 완성했습니까? 7마디 말로 완성하였습니다. 그것을 소위 십자가상의 실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7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언약을 10이라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7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10이라는 십계명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십계명이 아니라 계명의 10이라고 해야 합니다. 계명의 10.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계명을 10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가 행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어떤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명을 10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지키는 겉에 드러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누구인가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까지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가는 것이 계명을 10로 주었다고 하는 십계명입니다. 그 열을 앞에 5과 뒤에 5으로 주셨고 그것을 다시 둘로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주셨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앞에 5가지 계명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4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신의 산이 아닌 신의 산의 의미를 설명하는 은혜의 산 팔복산에서 뒤에 5가지 율법을 최종 권위자이신 예수님이 4개의 복음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4개 복음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4개 공간복음입니다. 그 4개의 복음을 마지막 하나, 10의 하나, 10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로 완성하심, 우리가 에스카토스 콘드라테스, 마지막 하나를 사랑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나의 육적인 자아, 즉 나의 하나님의 자리,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은 곧 내가 하나님 속으로 편입되고 함몰되고 연합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한 가난한 가부의 현금에서 마지막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현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현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을 때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이게 바로 앞에 말한 고드란테스입니다. 이것은 뭐냐? 4개 중에 하나를 넣는다는 말입니다.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현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이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전부 다 넣었느니라. 4개의 복음으로 설명한 것을 사랑이라는 하나로 거기에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생활비 전부 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가난한 가부가 현금한 돈은 마태복음 5장 26절의 콘드라테스입니다. 예수님이 가부의 현금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합니다. 생활비의 헬라 원어는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이 비오스는 생활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의 전체를 의미할 때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그 돈마저 없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한 푼을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가부가 성전 금고에 낸 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목숨을 넣은 것입니다. 이 율법의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 나의 생명 된 그것을 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라고
여기는 마지막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생명의 전부, 내 생명을 지탱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에게 달라고. 예수님이 나의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곧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은 연합의 대상을 향한 나의 죽음입니다. 남자가 여자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가 창세기의 첫째 날인 에아드라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연합이고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 주고 사랑이 되면 완성, 온전한 자가 되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연합, 하나됨, 연합의 대상을 향한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하여 죽는 것.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서로를 향하여 생명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씨앗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 씨가 되어 죽습니다. 여자도 씨가 되어 죽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자의 자궁 안에서 생명이 수정되고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체험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생명의 죽음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자리, 내가 온 우주의 주인으로 내가 조종하고 컨트롤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해 스스로 조종당하는 자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산 위의 동네 집안의 모든 식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녁을 통해 아침을 살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통해 빛을 살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녁이라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아침이 되면 그것이 첫째 날 에아드, 연합,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신다는 겁니까? 어둠을 통해, 죄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어둠을 폭로하는 빛이 되는 것이고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의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인 것을 폭로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로 보고 하나로 듣고 하나로 말함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는 맨 처음 우리에게 두 개로 보입니다. 선악과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하늘과 땅, 여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것을 하나로 보고 하나로 듣고 하나로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통해서 선을 알게 되는 것이고 땅을 통해서 하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의 핵심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구원론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완성되어 가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창세기 7째 날로 다 계시가 된 것입니다. 율법, 언약, 안식, 우리에게는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7으로 완성하여 무엇을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열이라는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 우리는 그 언약으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악과 뒤에 숨지 마시고
생명나무를 먹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